에레미야 18장 1절 11절 말씀 한 절 한 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평안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같이 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와 의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 일을 하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우리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일일이 오늘 귀한 새벽에도 주의 성전으로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저들의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 속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날마다 채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귀한 새벽 또 말씀이 선포될 때도 아버지 저들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엠포 시설 특별원금 유해자 장로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귀한 장로님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아버지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들어진 손길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귀한 장로님 되게 주옵소서. 소유를 권사님 감사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현희 권사님 1,000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들 정석과 유용화를 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잘된 것을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걸음걸음을 오늘도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억복된 새벽입니다. 오늘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꼭 알아야 될 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냐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냐는 그 당시에 선지자였고 그리고 예언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당시 에레미야는 유다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27장에서도
27장 8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러면서 이제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냐라는 이 선지자는 대표적인 그 에레미야 선지의 예언을 뒤집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가 지금 이들 예언할 이때가 약 8년 전입니다. 8년 전 어느 날 하나냐가 성전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에레미야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자면 바벨론이란 이웃나라가 있는데 그 이웃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바로 에레미야는 예언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내가 꺾었다 라는 그런 말을 거꾸로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2년 안에 성전에서 가져갔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에레미야라는 그런 선자와 하나냐라는 선자가 있는데, 에레미야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을 떠나야 했는데, 하나냐라는 선자는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정반대의 말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똑같은 그 당시에 선자가 있는데 한 선자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쓴소리를 하고, 또 한 선자는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 거야 이런 달콤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냐라는 그런 선자의 말을 들으면 참 좋지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도 하나냐 당시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안에 다 회복되고 성전에서 다 뺏어갔던 걸 다 돌아오길 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됩니다. 그러면서 2년 안에 바벨론의 왕의 멍에 꺾인다고 11절에 예언을 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에레미야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길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이지 않았고, 말하자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오히려 8년 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주던 그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 예언이었고, 에레미야의 예언이 쓴 그런 에레미야의 예언이 적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교훈이 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가 바른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자가 성도들이 다 달콤한 말, 그럴싸한 말, 그냥 우리가 봐도 저건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다른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그렇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은 진정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잘못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달콤한 말만 한다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집사님,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조금 우리가 쓴소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달콤한 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달콤하다고 해도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분들이 때로는 주의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찬양을 듣다가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또는 이 여러 가지 우리 작은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 소리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어린아이한테 배울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한테 우리가 들을 그런 마음의 동요가 있다 이런 말.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도 하나냐라는 그런 선자와 예레미야의 선자 두 말을 잘 기억하시고 쓴 말과 또 달콤한 말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잘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가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